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중반부가 되고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와서 바울의 말투가 갑자기 급반전되더니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이 위험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면전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지로만 괜히 센 척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일단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하게 보였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 바울이 대적자들의 말처럼 육신을 따라 행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칼 같은 사람이죠. 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쓰지 않고 당장 달려가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말에 휘둘려서 바울을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박살을 내고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유순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럽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의 세상살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과 이론과 사상과 패턴과 문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우리들의 그 세상적인 생각, 가치, 판단 여러분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를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내게 덧붙여서 그냥 나를 그냥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정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견고한 진처럼 쌓여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뚫고 무너뜨리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덧붙여 놓는 거예요. 덧붙여. 그리고 내 이해관계 속에서 해가 되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속은 거죠. 완전히 속은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에게 미혹되어 견고한 진처럼 쌓아놓은 내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뭔지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죠. 뭡니까? 모든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 내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과 신념과 경험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이걸 오늘 표현대로 하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을 쌓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예민하고 참 신기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다 튕겨내버려요. 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보기에 대면하면 할 말도 못하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관용과 온유로 그들을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과도 싸우지 않는 게 사실은 이게 진짜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싸우는 순간 지는 거예요. 관계도 깨어지고,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때는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 있을 때에는 담대하게 그렇게 편지로 한 것이지만 대면에서는 유순한 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이게 둘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거. 이 모든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대면에서 싫은 소리 하면 그게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글로 쓰면 아무래도 정제되어지고, 또 대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지로 그런 말을 대신하고, 대면할 때는 그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치도록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이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진정한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로서 바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목회자로서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들러리로 세워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면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와 권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임과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다소 강경한 그런 책망하는 듯한 편지를 보낸 것도 너희를 겁주고 놀라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0장 12절부터 여러분 12장 13절까지는 바울 자신과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의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첫 번째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세상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말씀이 훅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마치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일궈놓은 것처럼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울이 읽어놓은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푸득불 자랑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8절에서 말한 대로 바울의 자랑은 어떻게 하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들러리처럼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은 늘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의 어떤 교회나 단체의 비전이나 목표, 표에 자꾸 숫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는 결코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는 듯한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자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안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때 계급장 다 떼고 우리의 직분 다 떼고 걸치고 있는 것 다 벗고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이 내 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 게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했는 거, 이것도 내 의가 되어버려요. 나는 기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건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 게, 성경 많이 아는 게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자기도 속는다니까요. 자기도.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해프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말석으로 쫓겨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석에 앉았다가 상석에 앉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해프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 눌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와 나의 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셔서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외부의 어떤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운 진을 쌓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임준모 집사님, 또 우리 김수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현애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